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준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학생부 토요 예배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제한적인데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예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이 저희 귀로 잘 들려서 잘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보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천세자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으로 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시시며 그의 이름으로 영광이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위하여 하시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그의 영광을 전쟁을 위하여 하시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 기업을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의 영광을 전쟁을 위하여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구원하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거룩한지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분, 그분이 신이셨고 그분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것이죠.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수많은 제사 제도가 있지 않았나요?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있기 전까지 제사장은 많은 이렇게 제사를 치렀을 것이고 수많은 제사장이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사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선한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이 제사의 그런 효과는 이런 구약의 제사보다 월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큰 복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이 되려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직까지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거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지만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인들에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나의 제약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고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되기 위한 합당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여 나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의 구원을 받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귀한 사명에 의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얘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충분한 명예와 재산과 그런 부가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 절대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와 같이 부족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인 자를 위해 대신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 원수된 인간을 위해 죽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원수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청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에서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세상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 통해 우리의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나가다 황급히 숨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그들에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대적을 하고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되고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뉘어졌던 인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속죄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침이 무엇이었냐면은 과거 시대 때 마치 주인이 그 종에게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진 쇠도장을 종의 몸에 새겨서 그 자신의 소유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에 뜨겁게 달궈진 쇠도장이 사람 몸에 새겨지면은 흉터가 남게 되고 각인이 새겨지게 되죠. 이 흔적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샤워를 한다고 해도 이 흔적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아무도 너를 나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도장을 이렇게 인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받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 영 구원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히 우리의 노트에 새기고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써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원받은 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속어나 이런 욕 같은 것은 덕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통해 아직까지 믿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게 상황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선한 것이고 본이 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것은 병으로부터 낫게 하라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구원받았으면서 다시 병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해롭게 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그 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는 이런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이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때때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5분 10분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함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은혜로 지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봉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세력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받은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이 성원교회 학생부에 불러오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에 구원받은 자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세상에 보여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또 때로 헌금을 드리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여서 저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토요일 예배는 토요일에 2시 반, 그리고 주일에 9시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분 일찍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심으로 예배하는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임할 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거나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드릴 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